고대 힐랍의 전설적인 힐루카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힐루카 왕 시대에 사회가 안고 있던 가장 큰 문제는 미성년자들의 음행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힐루카 왕이 미성년자들의 잘못된 행동을 고치고자 법을 엄격하게 적용했습니다. 법을 어기면, 음행하다가 들키면 미성년자들의 그 두 눈을 뽑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한동안 그 법이 선포된 다음에 미성년자들이 잠잠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힐루카의 하나뿐인 아들, 젊은 왕자가 음행을 하다가 붙잡혔습니다. 재판장은 매우 난처했습니다. 만약에 그 하나뿐인 아들의 두 눈을 빼면 나중에 왕으로 세워야 되는데 앞을 보지 못한 왕자를 왕으로 세워야 하니 걱정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봐주자니, 특혜를 주자니 법의 공정성이 문제가 되어서 나중에 법을 다시 세우는 데에 큰 지장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에 힐루카 왕이 이야기합니다. 법대로 그대로 집행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왕자의 오른쪽 눈을 뽑습니다. 뽑고 나서 나머지 왼쪽을 뽑으려 할 때에 힐루카 왕이 자신의 왼쪽 눈을 그 아들 대신 뽑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자의 잘못도 법대로 처리하면서 법을 어기는 모든 이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누구도 법을 어기면 그 법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똑같이 왕자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 힐루카 왕은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랑이 누구의 사랑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사람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에 빠집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엄격한 법을 제정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죄를 짓는 이는 모두에게 죽음으로 그 값을 갚아야 된다라는 그런 법을 하나님께서는 공포하십니다. 그래서 그 죄에 따라서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야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그 자신의 자녀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 놓이자 하나의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고안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 땅 가운데에 오시어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믿음의 자녀인 줄, 은혜의 백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세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12일간의 성지순례를 은혜롭게 잘 다녀왔습니다. 터키와 그리스를 다녀왔는데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순례의 길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돌무더기만 남아있는 터들을 보았습니다. 교회가 있는 곳, 세워졌다라고 이야기했던 그곳에 가서 한 곳 한 곳 교회가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참 힘들게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곳인데 이제는 돌무더기밖에 남았지 않구나. 누가 설명해 주지 않으면 우리 누가 계속해서 이렇게 넘겨주세요. 누가 설명해 주지 않으면 이곳이 교회다라는 것을 알 수 없어요. 그냥 흔적만 남아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곳들이 참 많았습니다. 바울의 흔적,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의 흔적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데 마음이 아팠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지금 현재의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어떠한 신앙을 세워가야 하는지를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나마 그리스는요, 동방 종교회가 국가의 종교라서 예배 드리는데 큰 지장이 없었어요. 그런데 터키는 이슬람권이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요, 교회 터마다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눈치를 봐야 돼요. 사람들이 있으면요,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활기차고 부흥했던 이곳이, 바울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밟았던 그 땅이 왜 지금은 예배조차 드리는 것이 힘든 곳이 되어버렸을까요? 바울의 편지, 요한의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생각과 세상과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 때문에 그들의 신앙들이 변질되었고 결국은 돌무더기로 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한 모습으로 깨어 있어야 됐어요. 그런데 점점 그들의 신앙은 세상과 타협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한국 교회가 어쩌면 너무나 닮은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성경이 있었을 때는 많이 부흥했어요. 그래도 더 앞으로 나아갈 거라는 기대도 있었어요. 어쩌면 지금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점점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만족하는 대로 하나님께 예배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고정관념이 기준이 되어서 신앙생활하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참 무겁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어깨에 짊어진 그 신앙의 모습이 참 무겁다라는 느낌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뜻을 교회에 남긴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 지금 한국교회가 어떠한 길로 가야 할지, 지금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해야 될지 다시 한번 짚어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그 요한의 그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깨어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부심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당시 요한교회는요, 다수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특별한 이유가 그 성경에는 기록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를 떠나서 다른 가르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니까 교회가 어수선했어요. 떠난 성도들이 남아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도 우리를 따라오라라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이 갈팡질팡해요. 어디가 진짜인지 그 마음이 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의 요한이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곳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해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당당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라라고 가르칩니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입니다. 자부심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핍박이 우리 가운데에 있을 때에 자부심이 있으면,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됨이 우리 가운데에 세워져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부심이 우리 가운데에 있습니까? 그 자부심이 있었기에 로마 교회는 땅굴을 파고 핍박이 오자 카타콤 생활을 했습니다. 동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이번 터키에서도 데링쿠유, 우리 그 데링쿠유 동굴도 몇 개 이렇게 사진이 있는데, 우리 은지 선생님, 데링쿠유 동굴에서 생활을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곳에서 햇빛도 보지 못하고요, 그곳 안에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겠다고 그들은 숨어서 신앙생활을, 믿음을 지켰습니다. 왜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놓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부심이 있었어요. 긍지가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그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자부심이 있으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부심을 갖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느냐? 결국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는 신앙이 돼요. 보셨죠? 돌무더기만 남은 옛 성경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자부심이 없으면, 믿음의 그 자부심이 없으면, 확신이 없으면, 우리 안에 흔들리는 그 믿음을 다시 바로잡지 못하고 깨어 있지 못하면 우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돌무더기의 교회 이름조차 설명해 주지 않으면 이곳이 교회인지조차도 모르는 곳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부심은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만나서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신앙이 이제 보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경험하고 체험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요, 성지 순례를 다녀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성경에서 들었던 지명의 땅을 밟아보니 그 성경이 이제는 내 것이 되었다라고들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내가 들었던 말씀이 이제는 내가 보고 경험한, 체험한 말씀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확실히 보고 밟아보니 느낌은 다르더라고요. 어쩜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신앙 가운데에 살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이면 우리도 미래가 밝지 않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눈으로 보지 못하면, 내 삶으로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의 자부심, 그것보다는 그냥 하나님을 아는 정도의 삶의 신앙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쩜 한국교회가 듣는 신앙으로 변화가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보고 체험하는 신앙입니까? 듣는 신앙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디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까? 체험하지 못하면, 경험하지 못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듣는 신앙에서 어떻게 체험하는 신앙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는 들었어요. 그런데 그 신앙, 들었던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라고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할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에요. 삶으로 체험한다라는 거예요.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시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 경험하는 신앙으로 변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다시금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 사랑하고 있어요. 누구도 사랑해요. 내 아내도 사랑하고요, 내 남편도 사랑하고요, 자녀들도 사랑하고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도 사랑해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이웃도 사랑해요. 내 나름대로 사랑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는데, 사랑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사랑하라라고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사랑과 서로 사랑은 달라요. 그냥 사랑은요, 짝사랑도 사랑이에요. 그죠? 나만 만족하는 사랑도 사랑이에요. 그래서 스토커들에게 왜 그런 일들을 범했느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해서 왜 그랬다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스토커들도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그냥 사랑 아니고요,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은 나만 만족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상대방도 만족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요, 그냥 하나님만 만족하는 사랑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만족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은요, 그냥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는, 예수님만 만족하는 사랑이 아니라 모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만족하는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기쁨의 삶으로 변했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만족한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것이 서로 사랑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서로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도요, 일방적으로 내만족으로 사랑해서는 안 돼요.
자녀들이 느낄 수 있는 사랑. 자녀들이 이것은 나를 사랑해서 그런 거야 라고 느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다 크면 알아, 그냥 따라와 하면서 이끄는 사랑이 아니에요.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인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어요. 구약시대에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의 눈높이로 맞춰줬어요. 어떻게 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알도록. 큰 사랑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상대방이 느끼는 사랑으로 사랑받기를 원해요. 이게 서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일방적인 사랑을 해요. 일방적으로 사랑하고요,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원하는 사랑은요, 큰 사랑이 아니에요. 내 자녀들이 원하는 사랑은요, 큰 사랑이 아니고요, 내가 느끼는 사랑이에요. 성도들이 원하는 사랑은요, 큰 사랑, 크고 값진 것을 받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느껴지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점점 이 땅 가운데 사라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형제를, 내 이웃을,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으로 변하는 방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서로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돌무더기만 남는 그런 이름 없는, 설명해 주지 않으면 모르는 그런 교회가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아십시오. 오늘 찬양도, 우리 찬양대의 찬양도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세상에 그 어떤 지식보다 보물보다 귀하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것은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고 우리가 보는 신앙에서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 받은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서로 사랑은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고 교회에 주신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이고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명의 길을 감당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데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채워주시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지금 우리가 걸어가야 할 숙제이고 사명은 서로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신앙이 보는 신앙, 체험의 신앙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이 땅 가운데에 빛의 자녀로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